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부모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내용이며 4번째 기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3개의 청원을 함께 배웠습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3개의 간구를 함께 배웠습니다. 즉 이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데에만 주안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도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수능이나 취업과 같은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만 기도의 목적을 준다면 그건 불교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그 성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바로 창조주이시며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린 단순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부터 구해야 하지, 그래야 내 뜻도 구할 수 있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기도는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린 드디어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을 우린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체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조금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필요를 구할 때, 즉 차를 구하거나 돈을 구하거나 집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더 크고 넓은 집을 달라고 구하거나 하는 기도에 대해서 거리낌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나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기복적인가? 내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가? 나의 욕심인가? 라는 생각 때문이죠.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건 너무도 건전한 겁니다. 나는 신앙의 균형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도는 말 그대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것, 간절히 바라는 그것,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즉 자녀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도가 만약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그분은 선하시기에 그분의 선하신 판단과 방식으로 알아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염려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마음껏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내용 중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서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의 양식은 원어로 보면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식이었죠. 만찬 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 양식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밥 주세요라는 기도죠. 여기서의 밥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 돈 주세요라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보고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밥 달라는 기도, 돈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음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이 물질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지, 가장의 무게와 자녀들의 학비,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극심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두렵고 큰 문제인지를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분은 모든 것 가지신 분이기에 지금 돈 없어서 집 없어서 고통당하는 나의 문제를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아십니다. 더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가난과 배고픔의 현실을 겪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세부적인 모든 것들 다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겪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들 마음껏 구하라고 대놓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란 말은 너무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학자들이 존중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잘 조화되는 해석이 바로 오늘의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즉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린 보통 기도를 하다가도 안 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분이 알아서 나를 다 돌봐주실 거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돌봐주시니까 오늘은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물론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앞서 언급한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데에서 나온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단순히 기도가 나의 피로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 단순히 노동이 아닌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평상시에는 아버지와 대화가 1도 없습니다.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돈 필요할 때만 아빠 돈 주세요 라는 식의 관계는 뭔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아빠이기에 자식에게 돈은 주겠지만 그런 관계는 아빠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아빠만이 줄 수 있는 애정과 보살핌과 신뢰라는 측면이 아예 배제된 관계인 것이죠. 즉 오히려 진정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자녀는 매일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매일 아버지와 교제와 소통을 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또 진정한 필요를 공급받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 성경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런 측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죠. 만나는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만나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죠. 즉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오늘의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었죠. 우린 종종 오늘 하루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출근했고, 당연히 걸어 다녔고, 당연히 밥 먹었고, 당연히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건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만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오늘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 전체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세심하고도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 오늘이란 시간을 너무도 당연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린 매일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분이 진정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했고 대출이 막히는 염려 많은 상황이 있었기에 더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전 당연한 이치로 이 과정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전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예안 유치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우린 오늘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린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의 특권을 사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도 당연하게 오늘도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함이 언제 깨지게 되냐면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너무도 큰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마저 나에게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이렇게 절규함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오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줄이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시지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분의 공급이 단절된 그런 상황과 같은 처지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창조주로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40일간 줄이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배고픔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육체적 공급이 단절된 것처럼 그 상황에 겪으셨고 또 자신의 능력마저 사용하지 않으시며 마귀의 유혹마저 받으셔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줄이신 이유, 스스로 가난해지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육체적 공급이 단절된 것 같은 시험을 겪으신 이유, 자신의 창조의 능력마저 제한하시면서 시험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도록 하기에 스스로 그 시험을 겪으셨고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며 이 은혜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우린 기억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 부모,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